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영광스럽고 좋은 날이네요.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풍요한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요 우리의 마음은 씨앗을 뿌리는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부가 풍요한 추수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가 형통한 수확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육 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밭이 옥토여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무관심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뜻입니다. 무관심의 완악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마귀가 와서 곧장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관심한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변하고 완악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비로소 옥토가 되어 풍성한 결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 종종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심이 개인이나 가정, 사업 혹은 질병을 통해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찌할 수 없이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돌밭과 같은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조수나 비난을 받으면 곧장 신앙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은 탐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옥토는 관심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며 탐욕이 제하여진 마음이 옥토입니다.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에 씨를 뿌린 후에는 물을 주어야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오늘날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신앙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비가 와야 하는데 이 비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린 곳에는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삶으로, 추는 미로, 가난은 부여로 변화되는 창조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만이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것 같이 오늘 또 말씀만 들어서는 성령의 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하면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들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제시하실까 하고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셨는데 이는 성령이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단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이 심은 씨앗에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에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료도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비료 주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신앙의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 비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말씀에 있는 영양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야 신앙의 힘이 생겨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고 비료만 줄 것이 아니라 김을 메고 해충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잡초가 있고 벌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잡초는 불안, 초조, 절망, 좌절감, 불평, 원망 등입니다. 이것들을 제하는 김매기가 필요한데 회개기도가 바로 김매기입니다.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날 때는 철야기도를 통해서 혹은 기도원에 가서 회개기도를 하여 이런 잡초를 뿌리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벌레를 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벌레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부모만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하여 끊임없이 김매고 벌레 잡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는 봄이 가고 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가을이 다가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 성령의 물을 주고 말씀과 감사 찬송의 비를 주며 김매고 벌레 잡는 다음에는 어떠한 환란의 폭풍우가 다가와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의 농사를 짓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져야 위대한 기적을 산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옥토가 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단비로 싹이 나서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살찌게 자라기 위해서는 비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하고 영양분을 빼앗기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매기로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을 잡아주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 다음에는 풍성한 결실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풍요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가 생활의 영육간에 결실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